우리 몇 주간에 걸쳐서 또 드문드문 우리 부활절에도 오후 예배를 쉬었고요. 또 지난주에는 야유회를 갔고요. 우리 4월 달에 저희 2번밖에 못 모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이렇게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요. 몇 주에 걸쳐서 지금 2장, 에베소서 2장의 후반부를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절부터 22절까지 우리가 한번 개론으로 나눴고,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18절까지 나누고, 오늘 세 번째 아마 시간일 거예요. 우리 11절부터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조금 기억을 더듬으며 살펴본다면 11절과 12절에서 우리 소외된 인류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한때 우리는 어떤 존재였는가? 우리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또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았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또 외인이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라고 우리의 이전 상황이죠. 이전 상황들을 묘사를 합니다. 그랬던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가?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지난주 나눴던 말씀이죠.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화평케 하시는, 우리를 완전히 담 너머에 있었던, 나라 밖에 있었던 우리를 화평케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러했던 우리에게, 전에는 완전 나그네였고 이방인이었고 담장 밖에 있던 사람이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죠. 멀리 있던 우리가 가까워졌고, 또 중간에 막혀있던 담을 예수님께서 허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세계예요. 새로운 사회이고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에 대한 묘사를 오늘 담고 있어요. 그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이죠. 교회에 대한 묘사를 담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냐면, 이제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2장 후반부를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전에는 이러했던 사람이었는데, 이러했던 존재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행하여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이 이제 큰 줄기입니다. 이전에는 그러하였으나 이제는 나그네도 아니고 외인도 아니다. 전에는 난민과 같았으나, 난민과도 같았죠. 요즘 전 세계적으로 난민 문제가 되게 심하지 않습니까? 우리 잘 알고 있는 정말 복지국가, 지구상의 낙원이라고 하는 스웨덴도 지금 난민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어서,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봤는데 요즘은 유럽 안에서도 가장 어떻게 보면 총기 사고 또 테러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나라가 스웨덴이라 그래요. 난민을 너무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서 그 난민 2세들이 이제 사회에 동화되지 못하고 계속 불만을 가지고 이제 그런 무력 행위들을 하는 것이죠. 우리 난민들이라고 하는 그 지위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제가 요즘은 다 사라진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 중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바다를 떠도는 보트 피플들이 있었어요. 베트남 난민들이. 베트남 이 난민들은 받아주는 나라가 없어서 계속 보트를 타고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바다를 떠돌아다니는 그런 보트 피플도 있었고, 근데 우리의 처지가 바로 그러했다라는 것이죠. 난민과도 같이 여기에 살아도 외인 취급을 받고 정착할 곳이 없고 하나 되지 못하고 동화되지 못하는, 정말 동떨어져 있는 그런 난민과도 같은 처지가 우리의 처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변화된 지위를 보여주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공동체인 교회를 설명해 줍니다. 교회를 설명해 줌으로써 이 새로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이 공동체를 설명해 줌으로써 우리의 어떤 변화된 지위와 또 우리가 가지게 된 특권을 오늘 이 바울이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는 것이죠.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은요, 너희는 이제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여기 동일하다고 하는 것은 차별이 없이 완벽하게 똑같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차이가 전혀 없이 할례자와 무할례자의 차이가 전혀 없어져. 유대인들과 혈통적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차이가 완전히 없어졌다라는, 거기에서 그레이드가 나누어지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 나는 유대인인데 나는 날 때 나자마자 8일 만에 할례 받았는데, 바울이 그 자랑하는 그 바보 자랑이라고 하죠. 바울이 자랑하는 그 내용들이 있잖아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내가 베냐민 지파이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내가 공부했었고, 근데 그가 바보처럼 자랑하는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소용없게 되었, 완전히 하나 되었. 그러면 오늘 우리 교회도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동일한 시민이다라고 할 때, 여기에서 아, 나는 목사고 나는 신학교를 나왔고 누구는 모태신앙이고 나는 뭐가 있고 뭐 봉사를 이렇게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상 하나도 자랑할 것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와서 예배한, 아직 등록하지 않은 성도들과 우리 교회 30년 동안 자리를 지킨 우리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주 안에서 동일한 권세를 누리,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교회로 편입되어 들어왔었고,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 누가 우리를 이방인 취급하던가요? 누가 우리를 저기 그레이드를 나눠서 저 밑에 있는 사람 취급을 하던가요? 우리가 받았던 그 대우들을 우리도 그대로 교회 안에서 해 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동일한 시민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으로 이 시민이라는 개념 안에 이 어떤 제국의 개념이, 왜냐하면 당시에 시민이라고 하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로마의 시민. 그렇기 때문에 시민이냐 아니냐로만 딱 나뉘는 거죠. 오늘날의 개념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오늘날에는 나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나는 미국 사람입니다. 나는 저기 중국 사람입니다. 이렇게 어떤 국적으로 우리의 시민권이 다 아니잖아요. 근데 이 바울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시민권은 딱 하나인데, 하나의 제국이었기 때문에 시민권은 딱 하나인데 시민이냐 아니냐로 나뉘었다라는 거예요. 시민이냐 아니냐로.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 저는 에베소 시민인데요. 저는 고린도 시민인데요. 저는 아테네 시민입니다. 이런 씨알도 안 먹히는 얘기였다라는 것이죠. 예? 로마인이야 아니야, 로마 시민이야 아니야, 요걸로만 오직 구별되던 이 사회에서 오늘 바울이 동일한 시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로마 제국보다도 훨씬 더 위대하고 영속하는 국가인, 영원히 상속되는 국가인 저 하늘나라의 동일한 시민이다라는 것을 오늘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로마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권과 또 그 부여되는 어떤 책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만 봐도 바울이 마치 그 마스터키처럼 그가 위기 상황 또 결정적일 때 그 로마 시민권을 이렇게 활용하잖아요. 얼마나 큰 권세입니까? 그가 총독 앞에서도, 총독이 아니죠, 그 백부장 앞에서도 나는 이거 돈 많이 그 써서 얻었는데 당신은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러면서 막 우러러 봅니까? 그 같은 로마 시민권 안에서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시민권은 좀 더 특별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우월적인 지위와 그런 것들을 얼마나 또 그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또 로마의 시민으로서 그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상소하였기 때문에 황제 앞에까지 가서 또 재판받고 또 그렇게 처벌을 또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이들이 로마 시민으로서 그가 감당하게 되는 것인데, 오늘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특권과 또 그리고 책임을 이제 동시에 이제 부여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국내에 있을 때는 잘 못 느껴요. 근데 정말 가까운 외국에만 나가도 우리 국적이 부여하는, 그러니까 이 시민권이 부여하는 그 가치들을 우리가 많이 느끼게 되죠. 우리가 참 감사하게도 우리 대한민국은 참 어디 가도 이렇게 좀 환영받고 이렇게 좀 좋다라고 하는 그런 나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참
우리는 감사하죠. 이 옆에 나라만 봐도 어디 그 창피해가지고 요즘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대만 사람들이 나는 대만 사람입니다 그 배지를 가슴에 달고 다닌다면서요. 그러니까 자기는 중국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대만, 우리가 볼 때는 대만이나 중국이나 똑같은데 좀 대륙 중국이나 섬 중국이나 똑같은데 그 사람들은 그 중국 사람처럼 여겨지는 게 싫어서 나는 대만 사람입니다 막 가방에도 붙이고 다니고 막 그런다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국인으로서 또 외국에 나가서 느낄 수 있는 자부심들이 참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가 이제 한 거의 이제 20년 전이에요. 딱 20년 전인데요. 제가 2007년에 갔으니까 20년 전인데 그때는 뭐 그때도 한국 사람들 하면 그래도 호의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에도 모르는 사람들은 많았지만은 아는 사람들은 아 그래? 중국 아니야? 이러면서 한국 사람들에 대한 이 뭔가 모르는 그래도 호의적인 그런 느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부끄럽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서 아, 나 한국 사람이다, 한국에서 왔다라고 하는 게 부끄럽지는 않았어요. 요즘은 이제 워낙에 우리나라 문화적 위상이 올라가고 또 인지도도 너무나 높아지고 그래서 뭐 저는 뭐 요즘은 나가본 적이 잘 없습니다만은 최근에는 뭐 요즘은 얼마나 또 더 하겠죠. 근데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면 여기 에베소 교회잖아요. 에베소 교회.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에베소 교인들인데 이 에베소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시민이 아닌 서름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식민지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로마의 시민이 아닌, 그러니까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받는 그 어떤 서름들이, 섭섭함들이 이 사람들한테는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너희가 동일한 시민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을 때 이 사람들이 느끼게 될 그 어떤 감격과 아 정말이요? 하는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컸겠느냐라는 우리가 이 그 서름에서부터 오는 그 갈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제가 100일 휴가 나올 때요. 군대에서 100일 휴가 나올 때 나오자마자 부대를 나서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게 무엇이냐면 초코파이를 한 박스 사가지고 초코파이를 이렇게 끼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대에서 마음껏 못 먹었던 서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대 안에 있어요. 내가 이번에 휴가 나가면, 내가 이번에 밖에 나가면 나는 초코파이 한 박스 내가 다 먹어버릴 거야. 다 먹어버릴 거야. 이런 마음들이 있었어가지고 딱 진짜 나오자마자 부대 앞에 조그만 구멍가게에서 그래서 초코파이 끼고 버스 타고 이러고 갔어요. 초코파이 상자를 들고 하나씩 하나씩 까먹으면서 그러면서 갔던 기억이 나는데 이 에베소 사람들 이 그 어떤 시민이 아닌 이 시민에 대한 어떤 갈증과 어떤 시민권에 대한 그런 또 목마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오늘 바울이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그 느꼈던 그 기쁨과 그러한 감정들이 얼마나 컸을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뭐 로마의 시민만 되어도 더 바랄 것이 없을 텐데 근데 오늘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면 그것을 로마 제국을 훨씬 뛰어넘는 저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시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에는 이 시민권도 똑같이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에베소 사람들은 생각할 때 거의 부유했지만 잘 살았지만 그런 것과 별개로 요즘 그 대군 부인이라는 드라마가 저는 잘 2화 보고 뒤에 잘 못 보고 있는데 거기 나오는 여자 주인공이 재벌이잖아요. 재벌인데 부족한 게 없는데 딱 하나 뭐가 있냐면 이제 지금 조선의 신분제 사회가 그대로 이제 대한민국에 살아있다라는 걸 가정하고 이제 하는 건데 딱 하나 뭐가 있냐면 자기가 천민이다라는 거예요. 천민의 양반이 아니고 평민인데 거기다가 서출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를 채우려고 다 있는데 딱 하나 없는 그거 하나 채우려고 이제
뭐 저기 왕자하고 결혼하고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에베소 사람들도 겉으로는 부유하고 모자란 것이 없어요. 아시아 지역의 가장 중심 도시, 아시아의 수도이고, 또 여기는 그 아데미의 신전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종교적으로도 마술도 횡행하고 얼마나 풍요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 안에 딱 하나 없는 거. 야, 내가 식민지 사람, 내가 저 로마 시민들하고 다른, 내가 저들보다 더 똑똑하고 저들보다 돈도 더 많은데 근데 시민만 아닌 거예요. 그런 어떤 서러움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바울이 그 에베소 사람들에게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라고 얘기한다라는, 동일한 시민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19절 하반절에 보면은 동일한 시민이요 또한 하나님의 권속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어떤 동료 시민 이상의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족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 있는 가족은, 우리가 가족이라고 할 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가족은, 아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하나님의, 우리가 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 하나님과 가족이라는 생각을 다 해요. 왜냐하면 우리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고, 우리 늘 교회 올 때도 하나님 내가 오늘 아버지의 집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계속 부르잖아요, 교회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족이라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권속이다라는 것은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내 가족이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어떤 하나님과의 수익적인 관계에서는 내가 믿음도 좋고, 내가 봉사 많이, 기도 많이 하고, 내가 은사도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근데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에는 가족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잘 이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너희가 하나님의 권속이요라고 할 때, 그것은 어떤 하나님과 우리의 그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자녀로서의 어떤 형제됨에 더 중심을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여기 보면은 2장이 계속하여서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어떤 막혀있던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 허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가까워졌고,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오늘 바울이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는 동일한 시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차별이 없는 동일한 백성이다. 여기가 뭐 유대 시민권, 여기가 헬라 시민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시민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 형제 자매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됨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됨에 더 무게 중심을 두고 오늘 하는 표현이 너희가 하나님의 권속이요 라는 표현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우리가 흔하게 부르는 호칭, 또 사회에서는 절대 안 쓰는 호칭 가운데 하나가 형제님, 형제님, 자매님. 아유, 자매님 오늘 어떻게 오셨습니까? 형제님, 이게요 사회에서 절대 안 써요. 우리 밖에서 누가 어디 학교 가가지고 회사 가가지고 형제님 이러면은 혼나요. 교회 안에서만 쓰는 거의 독특한 호칭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호칭을 쓰면서도 그 의미를 잘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남자 부르는 거, 여자 부르는 거 그냥 그렇게 호칭으로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할 때에는 그 호칭에 담겨있는 의미를 이제는 생각해 보라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 내가 형제님 하고 할 때 진짜 나의 형제로 여기고, 형제님, 자매님 하고 부를 때 진짜 나의 형제고 진짜 나의 자매로 부르고 있는가, 아니면은 부를 만한 마땅한 말이 없어서, 우리 사실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뭐 직분이 다 있는데, 목사님 다 있는데 애매한 사람은 우리가 형제님 이러잖아요. 뭐 이것도 아닌 거죠. 나이도 어정쩡하고 나이가 집사라고 하기에는 조금 젊어 보이기도 하고 뭐라고 부를지 실수 안 하려고 하는 말이 형제님, 자매님이거든요. 아니면 딱 봤을 때 오늘 교회 처음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전에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뭐 두리번 되는 게 어색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마땅히 부를 호칭이 없을 때 형제님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이 형제 자매라는 이 호칭의 의미를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너무나 남발되고 있는, 너무나 남용되고 있는 이 호칭들이 정말로 우리가 그들을 형제로 또 자매로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불러주고, 또 우리 안에서도 우리 다 직분들이 있지만 우리 정말 주 안에서 하나된 가족으로 우리가 여기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또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벌써 시민에서 가족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이루는 어떤 구성원에서 가족까지 딱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저는 저희 아내랑 교회에서 만나서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교회 안에서 대학부 이제 오빠 이제 동생이었고,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이제 알고 있었죠. 공동체 안에서. 근데 그게 또 가족이 된다는 거는 사실 또 한 차원 다른 의미잖아요. 그 가족으로 가족의 일원이 된다라는 것. 그래서 저도 뭐 저희 부모님도 저희 아내를 이제 뭐 교회에서 뭐 봉사 많이 하니까 이제 몇 번 봤었고 얼굴이 낯이 있고, 뭐 저도 이제 그랬었지만, 그러나 그 가정에 들어가는 거는 또 다른 문제 아니겠어요? 내가 그 가정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시고, 그래서 그게 참 저도 어색하고 힘들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저희 처가가 저기 목포 쪽이에요. 저희 처가가 전남이에요. 저는 살면서 전라 호남 사람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만나고 나니까 이제 호남 분이시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모임을 갔는데 홍어를 쫙 깔아놓고 얘가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가 먹는지 안 먹는지. 근데 저는 이제 다행히 그런 음식에는 제가 거부감이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너무 맛있게 먹었더니 합격 이렇게 가족의 일원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그 한 차원을, 한 계단을 이렇게 넘어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에 대해서도 이 바울이 점진적으로 처음에 우리가 동일한 시민이었다가 근데 그게 동일한 가족이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가족이 되었고, 그리고 더 넘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맞물려져서 연결되는 하나님의 몸이다, 주님의 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마지막에 나오는 성전입니다. 성전. 성전은 오늘 바울이 세 가지로 드는데, 건물의 터와 그리고 거기에 자리 잡은 모퉁이 돌과 그리고 그 모퉁이 돌을 통하여서 서로 이어지면서 쌓아져가는 어떤 각각의 돌들로 이렇게 성전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 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교훈이고, 너희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그러니까 사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의 말씀일 것이고요, 그리고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말씀이겠죠. 우리가 구약을 율법과 선지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의 이 복음서와 구약의 이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이 교회가 서 있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교회를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가 서 있는데 이 교회가 어떻게 서 있는가? 예수님께서 가장 아래에 있는 모퉁이 돌, 또 우리 다른 서신서에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머릿돌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우리 어떤 이 당시의 어떤 고고학적 발굴에 보면은 정말 큰 모퉁이 돌은 길이가 12m나 되는 그런 모퉁이 돌도 있었다라고. 12m 되는 모퉁이 돌을 딱 깔아놓고 그 위에다가 이제 벽들을 이제 맞물려서 쌓아가는 것이죠. 그 모퉁이 돌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될 수 없는 우리가 예수님 위에서, 예수님이라는 그 반석 위에서 하나로 연결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위에 그 모퉁이 돌이신 이제 예수님 위에 각각의 돌들이 연결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여기에 서로 연결하여라는 것을 21절 말씀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이 연결하다라는 것이 이 헬라어 원어적인 표현으로 살펴보면은 건축물이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인체 뼈마디들이, 그러니까 우리 온몸의 관절들이 딱 들어맞게 맞추어지는 것을 요 연결하다라는 단어를 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교회에 오면은 딱 들어맞을 수가 있습니까? 결혼해도 딱 안 들어맞잖아요. 저 안 들어맞더라고요. 안 들어맞은 채로 살고 있어요. 안 들어맞아요. 아내랑도 안 들어맞고 자녀들하고도요. 내가 낳았는데, 제가 낳은 건 아니죠. 저희 아내가 낳았는데 안 들어맞더라고요. 예, 저하고 달라요. 예. 근데 뭡니까?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은 맞춰가는 것 아니겠어요? 맞춰가는 것. 그러니까 이 연결되어진다라고 하는 표현 안에는 우리를 다듬으신다라는 뜻이 숨어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져 가고라고 할 때 우리가 그냥 지금 이 모양 그대로 딱딱딱딱 이렇게 쌓여져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지으시는데 우리를 다듬으신다라는 거지. 다듬으신다. 여기에 꼭 맞는 사람. 저를 여기 이 강단에 세워주실 때 여기에 꼭 맞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깎아내고 계신, 다듬고 계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잘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옆에 있는 형제들과 불화하지 않도록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하여서 깎아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22절 말씀에, 우리 작년도 주제 말씀에 보면 우리가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완료형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야, 너희들 잘 봐라. 너희가 전에는 이방인이었고 정말 외인이었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변화되었고 너희가 지금 딱 보니까 야, 정말 하나님의 기막힌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졌구나 라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되어서 너희가 지금도 계속하여서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지어졌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작년에 제가 주제 성구를 가지고 말씀 나눌 때 제가 파밀리아 그 사그리나 파밀리아 그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성당 말씀 잠깐 드렸었잖아요. 그거 이제 내후년이면은 다 지어진대요. 28년인가 그때쯤 완공을 이제 앞두고 있다고 그런 얘기 들었는데 우리 교회는 임마누엘 교회는 지금도 계속 지어져 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고 계시고 또 우리 기존에 계신 분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깎아내고 계시고 또 다듬어 주시고 계시고 또 우리로 어려움도 겪게 하시고 또 슬픔과 아픔도 겪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또 우리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우리를 채워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결국 지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온전히 맡기고 우리 교회의 하나됨에 우리가 힘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뭐 불화나 어떤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 때, 또 안 좋은 마음들이 생길 때 우리 그러나 오늘 말씀에 우리가 비추어서 하나님 이것마저도 나를 좀 다듬어 주십시오. 깎아내어 주십시오. 내가 교회 안에서 온전히 하나됨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좀 연단하여 주십시오. 내가 교회에 좋은 돌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모난 돌이 아니라 내가 옆에 계속 서로 모난 돌끼리 부딪히면 뭐예요? 계속 깨지잖아요. 계속 깨지고 긁히고 상처 입는데 하나님 자의 모든 모난 부분들을 깎아주시고 내가 좋은 교인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좋은 교인, 좋은 형제, 좋은 자매, 좋은 시민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점진적으로 이렇게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막힌 담들을 허무시고 우리를 점점 이렇게 모으시는데 그 최정점이 어디냐면 교인이다라는, 교인. 우리가 시민이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떤 국가적인 단위로 묶이게 되죠. 하나님의 어떤 거대한 제국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시민인데, 가만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를 가족으로 묶어주셔, 형제 자매로 묶어주셔. 그리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시는 교인으로 세워주셨다. 그래서 교인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 교인들이 정말 뭐 지금 너무나 다들 그러하시지만 정말 좋은 교인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좋은 장로님 되시기 원합니다. 더 좋은 권사님, 또 더 좋은 집사님들 되셔서 정말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오늘 낮예배 주신 말씀처럼 저는 사실 오늘 제가 좀 전하고 나서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데요. 근데 준비할 때는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간단한 메시지 가운데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착한 일을 포기하지 말고 하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계속하여서 선한 일을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바보 같아도 또 세상 사람들이 무시해도 계속하여서 하라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많이 받았었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계속하여서 베풀고 섬기고, 우리가 끝까지 품고 또 안아주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임마누엘 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 전에는 이방인이었고 하나님 나라 밖에 있었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담을 허물어 주시고 우리로 가까워지게 하시고 우리로 어떻게 만들어 주셨는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보고 또 깨닫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 좋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또 좋은 하나님 나라의 형제 자매요, 가족이요, 또 좋은 교인으로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 또 온종일 주의 전에서 은혜 받고 돌아갑니다.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고, 이 한 주도 우리 5월의 첫째 주인데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마다 샬롬의 은혜를 주시고 이 한 주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번 주 특별히 금요일에 우리 임마누엘의 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도 또 많은 이웃들 보내어 주시기를 원하고, 아버지 먼저는 우리 준비하며 또 감당하는 우리가 은혜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또 좋은 찬양 가운데 또 간증 가운데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가 지금 계속하여서 뿌리는 이 씨앗들로 말미암아서 좋은 소문들이 나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많은 또 사람들, 주님께서 택정하신 영혼들 또 마음을 열어주시고 감동시켜 주셔서 다 우리 교회로 나오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